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충분하며 또 완전하며 모든 것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짚어가며 인사합시다. 복음은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복된 소식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기쁜 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키우면서 모든 것들이 복음일지라도 세상의 유일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또 복음으로 복음 하나만 있어도 완전하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였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항상 일상다반사, 늘 항상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우리에게는요 그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다반사,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는요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사람이 공감을 해준들 잠깐의 감정은 공감을 해줘도 그 영혼의 갈급함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신기해요. 저도 이 복음을 30년째 넘게 듣고 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복음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라, 어느 날요 시간표 오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발견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했어요. 복음의 이유는 구원이자,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자, 복음의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셨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네. 자, 한번 우리 기지개를 쭉 피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했던 거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손 머리 위로 짝짝짝이에요. 다 유치원 안 나오셨나요? 다시 손 머리 위로 짝짝짝. 네, 현태 안 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 눈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손 머리 위로. 자, 그다음에 그대로 들어야죠. 자, 누구 별이 빛나나 반짝반짝. 아이고, 우리 서윤이 별이 잘 빛나네. 승현이 별도 잘 빛나고 반짝반짝. 저기 별은 죽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해음이 별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더 빨리 반짝반짝. 자, 손 내리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반짝반짝. 네, 손 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는데 이게 매 순간마다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체험되지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적인 사실보다 현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오늘 구원의 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 말씀 전달할 때마다요 제 마음에 뭔가 막 뭉클뭉클한 게 있어요. 뭐가 뭉클뭉클하냐면은 생명이 뭉클뭉클해요. 제 안에요 뭐가 꿈틀꿈틀거리냐면은 생명이 꿈틀꿈틀거려요.
아, 저 예전에 영접했는데 그냥 또 해도 답니다. 제 영접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짜증나는 일, 힘든 일, 또 불편한 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 만났다, 구원의 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오늘 일부 말씀을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링크에 제일 상단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누구든지 와서 듣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매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많은 종교와 선행과 철학, 노력이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지옥은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그렇게 사실은 비천할 줄, 저주가 있을 줄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죄에 빠졌는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였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인간이요, 죄 가운데요 딱 빠져버렸어요. 이 죄가 참 신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죄를 보면요 막 끔찍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그 죄가요 옆에 와서 친구하자 합니다. 제가 이제 중독자들 만나서, 저는 처음에 마약하면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고 남의 얘기라 생각할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암을 얘기해 볼게요. 암. 지금요, 대한민국에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어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암이 대장암이고 뭐 위암이고 요즘에는 췌장암도 많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요, 암에 걸려본 적이 없거나 암에 한 번도 그 뭔가 그 검사를 받아보지 않, 그래요, 아 뭐지 위험하지, 이 정도예요. 암에 걸렸던 사람은 다르게 들립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항암 치료 준 사람은 다르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24로 느껴져요. 아마 먹을 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몸에 건강한지 안 한지. 뭐 선택할 때마다 암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암과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나랑 밀접한 게 이 죄예요. 어떤 죄냐? 막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렇죠, 큰 죄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법적으로는 사라져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죄는, 영적인 죄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로요,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요, 뭐라고 하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훔쳤다, 배상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 차 박았다, 물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사망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 뭔가 판결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제 후배 소대장 중에 약간 조금 그때 당시에 좀 좌파 성향을 가진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똑똑했거든요.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은 우리 부대에 있는 교육 일정, 훈련 일정 이거를요 북으로 보냈어요. 북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럼 뭐죠? 간첩인 거예요. 간첩. 근데 간첩이 뭐 했다고요? 부대 안에 간부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보낸 것만 해도 300장이에요. 300장.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조사를 하고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친구가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그 300장을요 보는 것도 힘든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다 자기가 핑계와 변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사단도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가요 같이 살아가는데 몰라요. 그런데요 나의 삶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친구가 강등돼 가지고 결국 소위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으로 바꾸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를 확신하냐? 아 그래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하면은 몸이요 점점 둔화되더라고요.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젊을 때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운동량이 적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근육이 감소하고요 몸에요 활력 에너지가요 뭘로 바뀌면 활성 에너지가 저기로 바뀌어요. 몸에 네 있잖아요 그거 그겁니다 그거 그걸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얘기는요 몸에서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매일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구원의 길 막 그리고 하잖아요. 단순한 지식의 내용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내 거가 올라와요. 농사 지시는 분 아시잖아요. 제일 미운 게 뭡니까? 잡초. 신기해요. 영양분도 준 적이 없는데 알곡보다 더 잘 자라는 게 뭐예요? 잡초. 아니 그 잡초는 잘 뽑아지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 잡초가요 계속해서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알곡의 영양분을 딱 뺏어가요. 여러분들이요 매일 내가요 계속 구원의 길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기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이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쓸데없는 잡초들이요. 본론입니다.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통일할 방법 뭡니까? 그리스도라. 하늘과 땅을 잇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구원을 알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위해 성도된 것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에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제 자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예정하신 짝이 있고 준비하신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정하신 짝을 만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예정하신 짝을 못 만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못 이루어집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틀린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다만 예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대부분 뭘 쓰죠? C타입을 써요. C타입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오핀도 있었고 뭐 라이트닝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거든요. 통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일되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한 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게 통일됩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남북한 어떻게 통일돼야 되죠? 그리스도로. 그렇죠. 네.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해야 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통해야 돼. 적화 통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복음 통일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바랬던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 전화 왔을 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 그 어르신이 정말 죽다가 살아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연세도 훨씬 더 많으세요. 그 사이에 교통사고 2번 나고요. 막 하루에 약 먹는 게 20알, 20알. 제가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집안에 늘 항상 그 흑암의 기운이 막 가득 찼거든요. 자녀도 막 문제 오고요. 막 어려움 당하고 맨날 죽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넥타이 공장이 망해야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농담을 해요. 아직 넥타이 공장 안 망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넥타이로 자기가 자살을 하니까. 넥타이 공장이 망해야 자기가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을 했어요. 넥타이 공장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짱짱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줄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겠죠. 지금 당장 코앞에 해야 될 일과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떠안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진짜 평생 업보로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방법이 구원의 길이라. 맡기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며 맡기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존재지 그 대상을 바라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네. 이거는 불신앙을 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서운하십니까? 왜냐?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네. 저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여러분 저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왜 자꾸 상처받습니까? 사람 때문에요. 아니 여러분 혹시 키우는 개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다니는 길고양이 때문에 상처받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영적인 존재 때문에. 잘 보세요. 뭐가 건드려졌는지요. 저는요 구원의 길요 계속 고백하면 할수록 뭐 나오는지 아세요? 내 안에요 쓴물 올라오더라고요. 내 안에 쓴뿔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길 계속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나오냐? 내 안에요 그 있잖아요. 순도 99.9가 아니라 그 불순물이요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금을요 재련하는 방법 아십니까? 뜨거운 물로요 고열을 가합니다. 어떻게 되죠? 금이요 빨갛게 변해요. 액체처럼요. 그럼 뭐하죠? 그걸 계속 달구면요 불순물은요 다 타버려요. 뭐가 남죠? 순금만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요 심판하셨어요. 심판한 게 아니죠. 시험하셨어요.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불태웠고요. 두 번째요 자녀를 싹 다 데려갔어요. 싹 다 데려갔어요. 아마 뭐 전염병 걸렸는데 하겠죠.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고칠 수 없는 병,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지 시원한 것도 잠시고요. 계속 그 긁어야 되는 병. 마지막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흉내만 냈다는 얘기예요. 흉내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고 하나님 믿는 흉내만 냈는데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들 흉내내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요 믿음 있는 척, 흉내내는 척, 저도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애쓰려고 합니다. 왜냐? 흉내낼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도 그거 금방 카피합니다. 믿음은 카피가 안 됩니다.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요 사실은요 하나의 현상의 의견일 뿐이죠.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창문 아닙니다. 모르시네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근데요 물방울 하나 더 뭐가 되죠? 물방울 하나가 됩니다. 모든 논리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 안에 영적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고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러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진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라. 아니 멋대로 4일 만에 5일 만에 하루 만에 부활이 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왜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만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은혜의 믿음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믿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 가정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받으셨죠? 그분이 표현하기를 마치 새 차 한 대를 받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새 차 한 대씩 다 드렸습니다. 갈 때 꼭 빠지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네. 우리 이명식 장로님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 잘하시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겠죠. 마치 새 차 한 대를 지금 딱 받은 느낌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디 간다고요? 구원의 길.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 새 차만 하겠습니까? 더 큰 거죠.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을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오늘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쳤다,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서류에다 뭐 합니까? 도장 찍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서류에다 무슨 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 무슨 뜻이에요? 이 도장이 나를 대변해주고 나라는 거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중요해요. 집을 사고 팔 때, 차를 사고 팔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서류가 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끊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치셨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라. 그 인감 도장을 여러분 이마에다가 여러분 영혼에다가 꽝 찍은 줄 확실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찍혀 있는지. 네, 좀 지워진 분은 오늘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은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인감 도장 아무도 안 찍잖아요. 여러분 집에 어딘지 압니다. 다 그 이불 사이에다가 그 차랍 사이에다가 다 숨겨 놓으셨잖아요. 네. 왜 숨겨 놓으니까 이게 전재산 아닙니까? 사실은 나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에요. 어디다 찍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찍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요, 아니 도장만 찍으면 됩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업을요 여러분에게 딱 주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이면서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업을요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이 밝혀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주시는 모든 후사들이 하나님의 기업되는 줄 확신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청소년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신 없습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막 주일도 그렇고요. 네, 어제 이제 좀 뭔가 큰 일은 아니죠. 막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누가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차 때문에도 항상 늘 연락이 왔었고, 또 담배꽁초 때문에도 연락이 왔었고, 근데 요즘에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 옆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킥보드하는 움직이는 그 일에 사단이 개입해 버리니까요. 네, 원래 평상시에 교회 때문에 화가 많으신 어르신과 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가 부딪히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네,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막 교회 앞에서 막 고성이 오가고 욕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같이 나서서 막 같이 막 소리도 내고, 그리고 밤에 결국 찾아가서 오해를 다 풀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요 우리 미래들을 보내주는데 때로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 애들이 오면요 얼마나 정신 사납습니까? 사실은 어른 같지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한 30년 한다 합시다. 그 이유는 누가 합니까? 결국 저 후대들이 이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라 얘기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한 20명 와 있는데 이 정도인데 200명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그 일을 보면서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래, 그러면은 분명히 지역 현장에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 갈등 때문에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피해 아닌 피해를 지역에 주고 있어요. 아니, 복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주차 때문에 늘 그렇고요, 애들 시끄럽다 그렇고요, 밤에 막 또 소음 만들었다 그렇고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에 대한 시간표구나.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잠 안 자면 생각했어요. 그래, 나부터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갱신하기 전에 나부터 갱신해야겠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척하고 있는 게 있는가 점검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흉내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점검했어요. 밤새도록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 내 안에 혹여 나도 알고 나도 모르는 척하고 흉내내는 거 있으면 이거 다 완전히 버려야 되겠다. 저는 어젯밤에요 결단했어요. 오늘 새벽에요 결단했어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쓸 건데, 금토일 시대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흉내내지 않고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요.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생명 걸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집합 걸었습니다. 저녁 8시 다 집합했습니다. 왜냐? 이거 하려고요. 그냥 흉내내는 금토일 시대 말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살리는 금토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시간표가 지나면은 아마 여러분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갱신을 먼저 시작하면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미리 알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이요 1998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만든 삼성 제품을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AS, 늘 항상 빠꾸도록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그 사장단 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삼성에 집에 있는 와이프 빼놓고 다 바꿀 거다. 와이프 빼놓고
로고 빼놓고 우리는 완전히 기업 쇄신하겠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하면서 같이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만하시든지 다른 사람 발목 붙잡지 말든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삼성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에 지금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회사의 반도체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업 되지 전 세계 최고 기업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갱신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요 30년 됐습니다. 저는요 이제 여기 온 지 3년 됐고요.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그 30년으로 앞으로 30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할 거냐? 갱신할 겁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막 여러분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척 흉내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거예요. 혹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같이 이 응답받기를 소원하지만 나는 아직 갱신할 마음이 없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분 발목을 붙잡지 마세요. 갱신하려고 하시는 분 그 앞에 걸림돌은 되지 마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와 5천조 다시 말해요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교회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작은 동네 작은 교회요 수많은 일들이 왜 반복된 줄 아십니까? 이거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요 업그레이드 하라 하던데 계속 갱신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리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저는 그거 할 마음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거 할 마음 있었다면 저는 여기 오지도 않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갱신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을 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여러분들에게 인감 도장을 찍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의 영원한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요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배경이 하느님 나라의 배경이요 하늘나라의 배경인 줄 확신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해답이고 매일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 되십니까? 구원의 길 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증인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오직 복음이고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복음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그 목적대로 쓰여야 돼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뭐 건축이나 이전을 꼭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요. 왜냐?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일들을 보면서요. 아, 그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지역에 좀 피해를 끼치는 게 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응답 저는요. 척하지 않고 흉내지 않고요. 저는 올인할 겁니다. 네, 올인할 거예요. 어제 밤에 결단했어요. 무슨 결단했냐?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일생을 맨날 재고 따지고 맨날 맞니 안 맞니 맨날 아웅다웅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도 그런 요청했거든요. 흉내낼 것 같으면 빨리 떠나라.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와서 뭐 하는 척 할 것 같으면 떠나라.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